올 한 해는 행복하지 못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올 한 해 성공했다. 나는 올 한 해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행복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확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거나 혹은 실패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진정한 행복자로 만들거나 진정으로 불행한 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보다 근본적으로 나를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 보다 중요한 기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기준, 그것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행복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요즘 어떤 보험 선전이었던 것 같아요. 튜브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단을 기억을 못하는데 언뜻 들으니까 교통사고의 원인, 차량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차량 밖에 안개가 잔뜩 끼었다.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되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비가 왔다, 어둡다, 어떤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 어떤 차가 뒤에서 나를 추돌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우리는 교통사고 하면 그런 것들만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의 원인도 차 밖에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차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인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어요. 요즘 막 화가 나면 막 사람들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나무차를 들이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뭔가에 내가 너무 분노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 되죠. 또 내가 술을 마셨어요. 내가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이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판단도 내 삶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 안에 있는 무엇,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식,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밖에 있는 환경은 이렇든지 저렇든지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의식은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파란 의식을 갖고 있으면 밖이 제 아무리 빨개도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란 의식을 갖고 있으면 밖이 제 아무리 파래도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진보와 보수가 너무 극과 극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진보와 보수는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소용이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소용이 없고 뭐 절대 그런 얘기는 아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보는 진보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뭘 봐도 그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보수는 보수의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의식이 그처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식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의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월의식이, 또 다른 한 가지는 뭘까요? 열등의식이.
우월의식이든 열등의식이든 이 의식은 우리 자신에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열등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월의식은 남들에게는 좀 괴로운 일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냥 우쭐한 마음에 괜찮아요. 살만해. 근데 열등의식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월의식보다도 열등의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열등의식이 있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열등의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이 열등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올 한 해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동시에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도 한때는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왕이 배우는 학문을 통달했을 때, 그때 자기는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좋게 말하면 자신감, 좀 나쁘게 말하면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입사가 되었을 때 밖에 나가 보았죠. 그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쳤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감히 우리 동족을 쳐? 하고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모래사에 감추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어때요?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동족이니까 그냥 좋은 말로 말렸죠. 야, 우리 동족끼리 왜 이러냐, 싸우지 말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어제 애굽인 쳐 죽였지? 애굽인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이 나라 애굽인이든 자기 동족이든 누구라도 그들 위에 정말 지도자로서 설만한 위치에 있다고,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우월감이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 또 동족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모세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거죠. 결국 그 일로 광야로 도망치고 말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죠. 그러나 양을 치는 이 40년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때요? 이제는 그 전에 가졌던 바로의 궁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차고 넘쳤던 우월의식 대신에 이번에는 뭐가? 반대로 열등의식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됐어요. 왜? 당시 양을 치는 직업은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요즘 말로 하면 3D 업종 가운데 하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던 일이 목동, 창녀, 세리, 이런 식으로 아주 싫어하던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것도 자기 양을 친 게 아니었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리고 40년 동안 치고 나니까 어때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전에 가졌던 육신적인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이제는 이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자는 나다,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엄청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또 한 가지 열등의식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자기가 자기를 봐도 형편없거든요.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모습, 그러다가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힘없는 노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뭐 내가 지금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지금 고사하고 나 자신도 나를 지금 믿지 못하는, 완전히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이것도 모세가 가진 아주 엄청난 열등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모세의 열등의식은 어떻게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만들었지 않느냐, 입을 만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입을 만들고 혀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등의식의 시작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넘쳐나는 부분은 넘쳐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모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모세의 열등의식이 총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이 있다면 출애굽기 4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도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 당신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착각하고 계십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그 열등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처럼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그렇죠. 아유, 내가 전도하면요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아유, 우리 아내도 안 듣는데, 우리 남편도 안 듣는데, 우리 자식들도 내 말 안 듣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뒤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그때 나는 뭐 입이 둔하고 또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그런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모세는 80세가 되어 있는 지금 자기 자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열등의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혹시 열등의식이 있다면 그 열등의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거야 뭐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열등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열등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모세가 지금 표현한 그런 여러 가지 열등의식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건가? 첫째는 바로와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열등의식이었어요.
모세 마음속에는 항상 바로가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아마 바로의 궁에서 공부할 때도 나는 저런 그 바로와 같은 저런 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때만 해도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이죠. 적극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친 후에 양을 치면서는 점점 그 바로와는 나는 바로와는 상관이 없는, 그 옆에도 갈 수 없는, 바로는 그야말로 파라오, 태양신,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존재. 그러나 자기는 한낱 양을 치는, 그것도 내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쳐주는 목자에 불과한, 이제는 나이까지 먹어서 육신적인 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 늘 바로와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늘 열등의식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파라오,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열등의식은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원인을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내 열등의식을 치료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모세는 누구와 자기를 비교했는가? 자기 형 아론과 늘 자기를 비교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형제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뭐 형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뭐 오빠는 이런데 난 이렇고, 누나는 이런데 난 이렇고, 언니는 이런데 난 이렇고, 뭐 또 동생은 이런데 난 이렇고, 이런 어떤 형제들과의 비교 의식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 여러분, 그런 그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늘 그냥 형이면 형, 동생이면 동생, 서로 비교하면서, 또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형 아론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는 어때요? 차라리 아론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못 갑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죠? 아론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심으로 모세의 열등의식을 치료했어요. 모세가 이제 나는 뭐 이제 바로 옆에 갈 수도 없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는,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형과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패배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강에서 건져 올린 자라는 뜻이잖아요. 모세, 강에서 건져 올린 자. 이 모세야, 모세야라는 말은 강에서 건져 올려진 자, 강에서 건져 올려진 자야. 이 말은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네 집에서 나일강에 버려졌고, 어떻게 해서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졌고, 어떻게 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 40년을 보냈고,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있었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네가 기억하느냐.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강에서 건져 올려진 자야, 올려진 자야. 그 일 뒤에 누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경우 그런 걸 잘 없지만 여자분들은 가끔 뭐 TV에서도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도 그런 글을 보는데, 결혼하고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글을 써놓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는, 특별히 그 불러주는 게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없는, 그저 자기는 이제 자기 상대라고는 양밖에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기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아직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열등의식에는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 최현강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현강아 현강아 라고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열등의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더더욱 아까 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창조했다.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뭐 요즘은 이제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쓸만하네, 믿을만하네.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어때요? 메이드 인 USA 뭐 이런 거 하나 들어야 좋은 줄 알고 메이드 인 재팬, 또 뭐 최소한 그때는 메이드 인 타이완만 돼도 뭐 기계나 공구나 이런 거는 그래도 대만제 그러면 괜찮은 줄. 한국제는 안 알아줬어요.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메이드 인 어느 나라, made by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나라가 만들었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왠지 기분이 나빠요. 중국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뒤에 뭐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Made by God.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는데 그냥 창조했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여자분들 백 좋아하시죠? 백. 좋은 백 좋아하십니까? 명품 백 좋아하십니까? 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주면 안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그런데 뭐 명품 가운데서도 그 명품을 디자인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과 똑같은 백 있다면, 우리 신월중국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참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시네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얘기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릅니다. 현강아 이리 와봐.
너를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너를 내가 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내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 조용히 한번 감고 하나님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룩한 일에 너를 쓰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어떤 열등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상품과 작품이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상품은 비교가 가능해요.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그런데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은. 왜? 이 작품은 이 작가가 자기의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것을 위하여 만들었고, 또 이 작품은 또 다른 작가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죠. 나는 비교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나는 비교해요. 아니요, 왜 우리 집 자식은, 저 집 자식은 저런데 우리 집 자식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꿀까요? 그러면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좋으면 버리세요. 그럼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내 자녀들은 비교하는 것 같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불가해요. 비교하는 것은 작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작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요 성명대학 때 12지파를 공부했어요. 12지파. 여러분 다 하셨죠? 수요일 저녁에도 다 했으니까 여기는 다 들으셨을 텐데 아마 다 많이 잊어버리셨겠죠. 12지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12지파는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 택하신 지파들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른 12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지 나왔어요. 자, 12지파 제사장 가슴에 에봇에 12보석을 박아놨죠. 12보석의 색깔이 어때요? 보석 여러분 색깔도 다 봤잖아요. 그야말로 알록달록 뭐 여러 가지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여러 가지 12가지 색이 있어요. 정말 그게 어때요? 하얀색만 있다든지 빨간색만 있다든지 노란색만 있다든지 파란색만 있다든지 아무리 좋은 색깔이라도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 어때요? 별로예요. 별로. 그러나 좀 별로 아주 아름다운 색이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알록달록 12가지 색깔이 잘 조화를 이루면 어때요? 그야말로 멋진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 뭐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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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신이 좀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유, 나쁜 일이 너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 힘들었던 그 일도, 너무 어려웠던 그 일도 어때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열등감을 해결해 준 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라! 아유, 못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어떤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실패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비교 의식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과는 상관없이 이 시간 다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행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